오늘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간 장면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자기가 물을 요청할 때 자기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작전을 짭니다. 그때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왔고 그 소녀는 리브가죠.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단지 자기에게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소녀에게 너가 어느 가문 사람이냐라고 물었고 그 소녀는 나는 나홀의 손녀이고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이고 그러니까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에 엘리에셀의 기도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받아온 조건까지 이제 충족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그렇게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먼저 집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했고 그때까지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에셀에게 가서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짐을 풀고 씻고 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엘리에셀이 당연히 피곤했겠지만 당장 먹고 쉬는 것보다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먼저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엘리에셀의 유일한 관심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낸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음식을 나한테 주지? 라든지 아니면 그 음식이 나에게 입에 맞을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잠시 쉬라고 한 그 처소가 뭐 잠이 잘 오는 처소인지 뭐 그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당장 이번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전도여행 갈 때 음식이 나에게 맞을지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그 숙소가 내 허리 안 그래도 허리가 안 좋은데 내 허리 저 말고 허리 뭐 괜찮을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사실 그렇게 볼 때 엘리에셀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거죠.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엘리에셀 자기에게 명령을 하게 하셨다면 엘리에셀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여행뿐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궁금해하라고 요청하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의 마음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평범한 일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더 쉽게, 더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특별하고 거기다가 너무너무 긴장되고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쉬라고 해서 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거죠. 아마 이번 전도여행을 참여한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좀 미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궁금하고 막 기대가 되고 긴장되고 지금보다 더 편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더 쉬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은 쉽고 시급은 높아요. 바보들은 그거를 자랑해요. 바보 인증입니다. 모두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데 혼자 일이 없어요. 그게 자랑이 됩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죠. 남는 시간, 남는 힘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해야죠. 그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어떤 바보들은 긴장과, 자꾸 바보해서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요? 더 한 말 하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까지 합시다. 어떤 바보들은 긴장, 부담감이라는 걸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는 자꾸 부담을 줘? 라고 바보들이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은 엄청난 거룩함입니다. 예, 그건 엄청난 거룩함이에요. 영적 긴장감, 영적 부담감은 어떤 편안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뭐 다녀오신 분들도 뭐 당연히 여정 자체가 피곤했겠지만 우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를 이렇게 마중하기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차 몇 대를 우리 왔대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단지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본인들의 신앙인 거죠. 그 중에 어떤 분은 마침 그 전날 한국 축구를 보시느라 밤을 새고 오셨대요. 제가 우리보다 더 피곤하시겠네요. 우리는 그래도 비행기에서 축구를 못 보니까 잠이라도 잤는데 장로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오셨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분뿐이겠어요. 뭐 다 축구 보셨을 테니까 오늘의 축구는 정말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죠. 오히려 어떤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긴장감에 예민해지고 영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게 잘하는 겁니다. 사역을 해도 불편함, 부담감, 긴장감을 안 가지고 그저 자기가 편안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다면 그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이 왜 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대화를 하자고 한 건가? 이게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빨리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대화를 하면 내일 더 피곤할 거를 몰랐던 바보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쉬어도 되고 모두가 쉬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쉬지 않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오히려 기도했겠죠. 주님, 내가 오늘 평소보다 3시간 적게 자는데 그것만큼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 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아씨 왜 죄송합니다. 갑자기 피곤하게 막 이렇게 예배는 그냥 늦게 끝나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있어도 왜 예배를 늦게 끝내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요. 그렇게 라반과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엘리에셀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거는 11시 19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노년의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아들 이삭에게 주었는데 그 이삭이 이제 결혼해야 될 때가 됐고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고르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모두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얘기를 막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 라반에게. 근데 라반이 쉬세요. 라반은 뭐 당연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니까 쉬세요. 아니에요. 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단순하죠. 오늘 본문이 길었지만 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잠시 그런데 주저하게 됩니다.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쉬지 않으면 내일 피곤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에셀처럼 지금 대화합시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난 그림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 임혜진 집사님이 김현우랑 둘이 살거든요. 근데 둘이 성향이 달라서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고에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임혜진은 말이 많은데 현우는 말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혜진 집사님이 항상 그리 외롭대요. 이런 것까지는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막 이렇게 한 1년을 오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느낀 게,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오늘 밤에 이제 곧 떠나니까 임혜진이랑 계속 대화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바보가 그날 새벽 3시까지 대화하면 그 다음날 피곤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걸 모르는 바보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저는 그게 되게 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당장 어제 아침 경건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두 행해요. 그거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데려다가 뭐 이렇게 하고, 아세라상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아세라상 뭐 나무로 되어 있는 거를 불태워 가지고 둘째 수소 그거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물론 자기 집, 자기 아버지의 집이니까 자기 집이죠. 자기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바알의 제단, 누군가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제단을 무너뜨린다는 건 그 신을 섬기는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드온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하긴 할 건데 너무 걱정되고 무서우니까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기드온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웠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기대를 가지죠? 내가 이제 믿음으로 행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행할 수 없는,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몰래 밤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에게 딱 걸립니다. 몇 시간 못 가요. 기드온이 한 짓이라는 거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하나도 안 지켜준 것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실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오해요, 착각입니다. 물론 염려하던 일이 사라질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갔는데 첫 번째 날 아침에 제가 숙소에서 아직 나오기도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예지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 공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쳐서 바로 병원에 이제 갔어요. 그게 제가 첫째 날 아침 숙소에 나오기도 전에 받은 문자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액땜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액땜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쓰는 말이, 그거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몇 개 더 있죠.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이런 신앙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자,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사실 전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예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드온이 정말 두려워하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나긴 하거든요. 내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게 걸리는 거죠. 안 걸리고 싶어서 밤에 했는데 어쨌든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분명 두려워하던 일인데 그 상황과 그 일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기드온을 삼키지 못하더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되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변호하고,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설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이제 이름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시죠. 홍해는 가장 두려운 건데 그 앞에 세우시면서 뭡니까? 야, 네가 두려워하던 그거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두운데 막 무서워요. 소리가 막 나요. 칙칙칙 소리가 막 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때 불을 켜면 겨우 쥐, 새끼 쥐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공포는 세상이 주는데 그거는 공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못 죽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죽일 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할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위협에 이제 벌벌 떨죠. 벌벌 떨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작정이에요. 야, 너 그거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그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같은 일, 이전에는 두려워하던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혹은 언제나 옆으로 해서 그 일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시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아는 거. 이번에 전도 여행을 끝나고 서로 문자를 많이 주고받으셨겠죠? 저에게도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정확하게 더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이게 우리 속에 진짜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가지고도 가장 놀랍고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 속에 전도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도여행 때 깊이 나누었던 말씀이 로마서 11장이었습니다. 1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 깜짝 놀라지만 우리는 그때 고백해야 하는 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겁니다. 그의 판단이 도저히 헤아려지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행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처럼 작지 않거든요. 우리는 홍해 앞에 나를 세우지 말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딱 갖다 놔요. 왜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몰랐어요. 매일 기도한다는 게 그냥 홍해만 없게 해주세요. 막 이것만 기도하는 거야. 야, 나는 너를 그 위에 세울 수도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나는 홍해를 만든 창조주야. 이거 요단강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단강 앞에 우리를 세우죠.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이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기도한다는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긴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정답을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답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제갈량이 된 것처럼 요청해요. 하나님 이것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책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책사 노릇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걸 하나님은 견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나아가서 요청하죠. 요청이라는 말,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 정답을 자꾸 하나님께 말하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니네가 잘해서 구원받냐? 그렇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서 11장이 왜 나왔냐면 그때 다 전도여행 때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서 11장 이런 말씀들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 1절부터 쭉 보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울이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저렇게 죽고 망하는 건가?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논리가 너무 놀랍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하나님이 대답으로 주세요.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됐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간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우리로서는 뭐지? 이렇게 됐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름이라 그러면 순교해야 되잖아요. 순교 안 하고 다 도망칩니다. 유대인들이 다 도망쳐요. 사도들이 막 다 도망쳐요. 근데 도망간 자리가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로 쫙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쫙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진짜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순교해야지. 맞잖아요. 우리는 못해도 쟤네는 순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교 안 하고 도망친 그 자리, 도망친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가 옳은 거냐도 모르는 거. 뭐가 옳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만 옳은 거예요 이제. 뭐가 옳은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로 가면 그들의 넘어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로 바꾸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더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더라. 근데 너 지금 그들의 멸망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야, 두고 봐라. 나로 인해 그들의 충만함은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라는 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만 필요한 거죠.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이런 거죠. 이거를 조금 흉내내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픔을 통해 일하실 역사가 얼마나 클까요? 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비슷한, 그러면서 아주 작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거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거기에서도 소망을 보시더라.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회복된 아이가 이제 얼마나 더 복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는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가 집 나가면 욕 먹어야 되는데 집 나가는 둘째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쟤를 돌아오게 하실 거고, 돌아오게 된, 정신 차리게 된 저 아이는 하나님의 얼마나 복된 자들로 세워지게 되겠는가. 멋지죠. 이 논리가 멋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다가 나오는 게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지 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하나님은 일을?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가니까 멋진 고백이 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뭐 울고 끝나버리죠. 이게 뭡니까? 소리 지르고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우리 지식 속에 담겨있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니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고 나에게 복 주셨어요. 그런 말은 사실 전 좀 민망해요. 그런 말 듣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막 생각이 돼요. 우리가 더 많이 고백해야 하는 고백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너무너무 큰 거라서 그냥 내가 이번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보너스가 200만 원 나와서 나 이번에 300만 원 받았어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자랑이라면 왜 이렇게 작지? 저 사람이 하나님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고백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하나님께 자꾸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더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뜻대로 너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게 뭐 되느냐? 뭐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갈량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되고 싶은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고 놀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놀이터 기공식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우리는 놀이터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거기 다녀간 분들도 여기 다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놀이터 얼마라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어떤 분이 이거 제가 할게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만이 아니고 그때 몇 분이 우리 교회 분들 아니세요. 몇 분 같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분들 중에 한 분한테 2번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 낸다고 안 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 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또 전화 왔어요. 돈도 없는데 또 그렇게 또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 안 했어요. 안 죄송하더라고. 죄송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죄송하다 그래 사람이. 그래서 죄송하다고는 안 했어. 그래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알고 보니까 다른 거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때 다시 한번 그 기공식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랑은 다르다. 계속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크시다. 근데 교보문고를 가면 다 자기가 했다는 내용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 그럼 너희도 부자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저도 책을 안 읽지는 않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지가 하나님이냐? 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계속 보게 되잖아요. 만약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난 여름 그다음 이번에 썼던 역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씩 갔고 결국 기공식까지 하고 왔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거에 너무 익숙합니다. 여전히 너무 익숙해요. 그런 이야기는 저도 매일 듣지만 들을 때마다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역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할은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할은 대단하게 발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단한 안정을 만들고 대단하게 발전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전 한 번도 그런 미션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역할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사역은 엄청 성공적이었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를 매일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놀라게 해주십시오.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는 게 우리 역할이 맞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기까지 가야죠. 왜요? 왜 깊이 알아야 됩니까? 왜 온전히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단지 어떤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늘 부족한 것 같고 이걸로 뭐를 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조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정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놀라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게 제가 가진 최고의 기대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번에 전도여행 때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이 찬양을 처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다 같이 사역하기 전에 우리끼리 이제 같이 불렀어요. 우리끼리는 아니고 애들 앞에서 불렀어요. 예전이었다면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태국어로 불렀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알아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더 우선이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최소한 거기 있었던 우리들은 그 모든 순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표정 다 봤어요. 제가 표정 다 봤는데 뭐 왜냐면 박하이가 기도회 때 눈 뜨는 사람을 지적하는 담당이래요. 유치부에서. 박하이 계속 눈 뜨고 있다가 누가 눈 뜨면 이렇게 눈 감으라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그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찬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예뻤어요. 저분들이 저런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다 봤어요. 네. 특별히 제가 이번 사역 때 다 각자가 다 달랐을 겁니다. 분명 이번엔 제가 볼 때 다 달랐을 거예요. 좋았던 포인트가. 제가 제일 좋았던 포인트는 학교에 갈 때마다 한 학년 아이들을 따로 세우고 우리가 다 삥 둘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노래를 해줬는데 전 그게 너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들에게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걔네가 알아듣고 뭐 하나 이 사람들 우리 축복하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했으니까 우리는. 걔네가 뭘 알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붙드셨듯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걔네가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더 발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면 의미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의미 있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길 우리가 간구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태국어 관계없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임혜진 집사님도 뭐 다 한국어로 하더만 수업을 태국어나 뭐 영어로 안 하고 한국어로 일로 와 너 앉아. 너 떠들었어. 너 나머지 공부해. 근데 애들이 다 알아들어. 나머지 공부? 막 이래.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막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 막 무섭게 막 이렇게 하니까. 예. 만약에 걔네가 영어를 알았다면 임혜진 집사님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도 한국어 영어를 모르고 우리도 영어 한국 태국어를 모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아이들이 알아듣고 그 아이들이 뭐 어떻게 그냥 일반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세워져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사역을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불교 문화를 이해하면 더 잘 접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에게. 태국은 불교 국가니까 목사님께서 불교에 대해 좀 더 연구하시면 그럼 그 나라로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교랑 미국 선교사들이 연구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언제 연구했어? 100년 전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유교를 연구하고 들어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닌데요.
그들은 그냥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절도산에서 2만 명이 목이 잘린 거죠. 유교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순교자의 피를 먹고 한국교회가 자란 거지. 그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막 유교 문화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보기에는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체계가 없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이번 여행이 마지막 전도 여행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싸우자고 한 말이 아니고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부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우꾸막에 대해서 사실 이걸 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러워하고 한국교회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이런 요청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우리처럼 못할 겁니다. 전 장담해 우리처럼 못해요. 이거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걸로 이름을 내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제가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선교해온 거 봤어요. 그렇게 보고 데이터를 확인해 볼 때 자기 이름을 안 내고 우리처럼 언제라도 지금 다 쫓겨나고 빼앗길 각오하는 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쫓겨날 수도 있어요. 태국에서. 관계없어요. 왜 관계없냐면 우리가 할 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 불편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설명을 또 드릴 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누군가와 대화했는데 한국교회 이렇게 못해.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해요. 이번에 놀이터 지었는데 놀이터 우리 선교 가기 전주에 전화 왔습니다. 태국에서. 이번에 우리 이름을 써놓고 싶대요. 어떤 이름을 어떻게 쓸까요? 거기 앞에다가 쓰고 싶대요. 우리도 교회 하면 머릿돌에다가 거기 돌 파냈고 거기다가 뭐 헌금한 분들 넣고 머릿돌 넣어놓잖아요. 그거를 빼야 돼요. 그거를.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이름을 빼야 돼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무슨 이름을 써요 거기다가. 우리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하지 말자고.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이름을 뭔가에다 내세우는 거는 되게 부족한 거예요. 엄청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리모델링하고 막 할 수 있는 거 막 교회가 변화가 많았죠. 누구 이름이 기억나세요? 좀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 이름이 새겨질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없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무도 후원 안 하고 헌금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떠함, 우리 실력, 우리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아니 못남 속에서도 아니 그래서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심지어 죄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끝을 우리의 방식과 우리 노력과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남들의 노력과는 달라요. 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왜 저러고 있을까요? 쉬려는데 왜 쉬지 않을까요? 그게 뭐라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고 저렇게 난리들입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가장 놀랍고 감격적이고 가장 복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나온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아브라함은 매 순간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모자랐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듬으셨는지, 어떻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끄셨는지, 어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붙드셨는지 아브라함이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열매로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오늘의 걸음, 발자국이 되어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이끌려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특별히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모두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전부이신 것을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걸음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를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음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끌어주시.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 감고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죽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야, 너 잠시 넘어진 거야.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너 창조주잖아. 너 잠시 넘어져서 너 지금 잠깐 힘이 빠져서 그래. 낙심할 거 없다. 너의 실력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우리가 그 음성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넘어짐 속에서도 그래서 울고만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텐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다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린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해질까 봐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그거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의 길이 나 여호와 안에 있음을 너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같은 눈물과 같은 땀과 같은 피를 쏟아붓기를 원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을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걷는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랑하는 입장제일에게 속한 성도들과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